성경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영생의 말씀,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옵나니 생수의 강,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대교회 그 성도들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러면서 흰옷을 빠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흰옷을 어떻게 빨 것인가? 잘 빨아야 되죠, 그죠? 지금 같으면 세탁기에 뭐 좋은 거 세제 넣고 막 착 돌리면 깔끔하게 빨아지고, 요즘에는 뭐 빨고 건조해가 막 건조기까지 나와가지고 탁 돼 있고, 뭐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시대적으로 발전이 돼가 참 좋은데, 우리 영혼의 때를 빨아내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만들어지기 참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이 가져라.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가질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의 때들이 벗겨져 나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 행실을 빠른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씻겨져 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연단, 그래 연단. 여러분들이 연단이 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연단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화 안 내면 내가 바보야, 등신이야.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바보가 돼도 좋고 등신이 돼도 좋은데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한번 확 그냥 디비뿌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정도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죄를 짓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연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다른 게 연단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뭘 한다? 연단이라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생명수 맑은 물로 여러분을 씻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으로 여러분의 옷을 빨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은 뭐라 하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죠. 가르쳐 주죠.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제일 좋고, 직접 못 들어도 여러분의 양심을 향하여 성령이 찔러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심을 탁 찌르면 우리가 반응이 뭐예요? 그죠? 이 양심을 따라서 그래 내가 잘못했네 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건데, 내 양심이 딱 찔른데다 이거 탁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면 죄가 왕노릇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혼탁해지고 더러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납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씻으려면 성령의 역사에 항상 아멘을 해야 됩니다. 양심이 찔리거나 내 마음속에 뭔가 탁 걸릴 때, 이 걸림에 대하여서 내가 걸리는구나. 그렇다면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어떤 문제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맑은 물이 뿌려질 때 머리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게 씻어져서 머리를 씻어주고, 눈을 씻어주고, 코를 씻어주고, 귀를 씻어주고, 입을 씻어주고, 목을 씻어주고, 여러분의 심장을 씻어주고, 그죠? 마음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까지 내려와서 딱 씻어주면 이 물이 탁 씻고 다 깨끗하게 된 상황에서 이 물이 어디에? 여러분의 영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는 말이 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수가 머리 위로부터 해서 쭉 내려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머리가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져요. 청명해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뭔가 뿌연 것이 껴있는 듯한 요런 내 머리가 아니고 맑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맑음을 가지게 돼요. 맑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가 안 한 건 어떻게 하냐? 머리가 뭐 뿌옇고 뭐 어지럽고 멋이 그저 머리가 좀 티미해진다 그러죠. 그죠? 우리 경상도 말로는. 그러니까 이 머리 자체가 청명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안 해서 그런 거라. 성령의 역사를 안 해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머리는 맑아지고 머리에는 청명이 계속 넘쳐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맨날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털어내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 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제 속에 이런 더러운 죄덩어리들이 역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봐야 되고 여러분을 살펴볼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직 인간의 모습이 역사를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 누가 살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 살펴보셔서 날 지적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상합니다. 그죠? 속상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 지적이라는 것이 말이 지적이지요. 지적이라는 말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크게 깨는 행동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이 마음에 뭔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허구한 날짜 지적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맨날 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죠? 예배당 오기가 싫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해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면 굳이 그런 것을 갖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 범죄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는가, 나는 그런 죄하고 상관이 없는가, 이거를 살펴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 역사를 하면 여러분들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씻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되게 몸이 가볍죠? 그죠? 몸이 가볍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내하고 지금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야.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내가 되게 몸이 가벼워졌어. 요즘 내가 왜 몸이 가벼울까? 몸이 가벼운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왜 마음이 가벼워졌냐면 마음 속에 있는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무거운 어두움의 역사들이 씻겨져 나가고 사라지니까 마음이 가벼우니까 몸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하다고 몸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뚱뚱하다고 몸이 무거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무게가 나를 무겁게 하는 거지. 실상 뚱뚱하기 때문에 저 사람 무거워서 뚱뚱해도 잘 걸어다니고 잘 뛰다니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뚱뚱한데 살 빼세요. 그러면 그 속에는 영은 이렇게 말하겠죠. 네 속에 있는 어둠이나 빼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를 보고 얘기하지만 실상 영들은 뭘 보고 얘기해요? 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 잠재된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런 어두움을 뽑아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어둠들을 뽑아낼 때, 씻어낼 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제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면서 정말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꾸 씻겨져 나가요. 씻겨져 나가면 결국 눈이 씻겨져 나가요. 눈이 이렇게 어느 정도 씻고 하다가 툭 하면서 내가 옛날에 못 보던 것이 보이지네?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뭐예요? 눈이 안 떠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떠여졌다는 말은 내 차원이 올라졌다. 옛날에는 못 보던 것이 지금은 보여지더라. 이거는 내 차원이 올라섰다는 뜻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저 못 보던 것을 지금도 못 보고 있다. 그렇다면 내 차원은 아까 멘치로 똑같다. 그러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발전이 없다. 정체됐다. 그죠? 정체되어 있는 사람. 정체되면 어때요? 짜증나요. 여러분들이 속에서 짜증이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내가 자라나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한테 막 짜증이 나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불똥이 누구한테 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팍 가는 거예요. 짜증이 팍 나가. 결국은 자기 문제인데 자기 문제의 불똥이 누구한테 가요? 옆 사람한테 팍 가잖아요. 우리 다 공범자들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런 거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괜시리 짜증은 내가 나는데 막 옆에 누가 와서 뭐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밥 먹다 가라! 하면서 막 소리 막 괜시리 소리 막 질러. 그래 왜 이럴까? 그러니까 다 이런 이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은혜가 오네.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오네.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네. 기도하니까 또 이런 영적인 은혜가 오네. 기도하니까 또 뭐 이렇게 나오네. 내가 말씀을 읽으니까 이런 깨달음이 오네. 막 이런 것들이 오니까 신앙생활이
루즈하거나 뭐 재미없다. 예배당 가서 뭐하노. 그래서 이러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이 속에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제 이런 은혜의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 또한 정체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신앙의 진보가 정체되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자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뭐 하나 다 깨달았어요. 어제 말씀을 듣고 뭔가 하나 다 깨달았다. 그러면 어제 깨닫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는 것이 뭔가 딱 깨달아졌어. 안 깨달아졌으면 지식으로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렇게 말했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해보자. 이게 뭐냐? 발걸음 하나를 뛰는 거예요. 이 힘이 여러분들이 몸이 무거우니까 발걸음 뛰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너무 무거워. 왜? 평상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들을 안 한 사람들은 계속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왜 이러고 이래 진짜 천근만근인 거예요. 천근만근. 이렇게 천근만근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말씀이네. 왜 그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이 왔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킴으로 내한테 또 어떤 유익이 올 것인가. 이런 기쁨들이 소망들이 마음속에서 생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무거운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은 내가 그만큼 내 마음에 무거움이 많이 있다. 마음의 무거움이 많이 있으니까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겁다 보니까 몸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들 그렇죠. 여러분들 방바닥에 등이 딱 붙어 있을 때 어때요? 그죠? 일나고 싶어도 못 일나죠? 안 그래요? 육체가 엄청 피곤할 때도 그래요. 근데 육체가 엄청 피곤할 때도 그렇지만요. 그보다 더 심할 때가 뭐냐 하면 마음이 탈진되거나 탈기가 되었을 때는요. 탁 누웠는데 일나기가 싫어.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 일어나기 싫다. 그대로 나 계속 누워있다.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하면 이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는 이런 훈련들, 이게 생활 속에서 믿음이 없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부여잡고 주여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이 말씀을 따라 이 길을 걷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마포 옷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흰옷에 대한 얘기하면서 세마포 옷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마포 흰옷이라는 것은 모든 회개한 영혼들한테 주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결하다, 네가 깨끗하다, 너는 천국에 올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옷이 흰옷이라 그랬죠. 이 흰옷은 누구나 다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 흰옷을 다 입고 있어요. 흰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런 신부들한테는 뭐가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이나 흰옷이나 같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흰옷이란 말과 세마포 옷이란 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는 같은 의미지만 어떤 의미로는 다른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이라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다 뽑아내면 입는 옷이 흰옷이에요. 흰옷.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어야지만 낙원 갈 수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이 흰옷을 입은 사람만이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다 흰옷을 입었다 그러면 다 낙원 간다. 아직은 천국 간 사람이 없다 그랬죠. 아직은 천국 간 사람이 없고 지금은 죽으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훈련을 그 죄를 다시 뽑아내는 연단을 받고 그죠? 연단을 받고 죽고 난 다음에 또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낙원 간다 그랬죠.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죽으면 막바로 낙원으로 가요. 뭐 이 땅에 며칠 있을 수는 있어요. 이 땅에 며칠 있다가 샥 그냥 막바로 낙원의 차원의 문이 열려요. 그럼 낙원으로 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 보면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딱 죽으면 이미 그 심령이 흰옷을 입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미 흰옷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흰옷을 입기 위한 연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막바로 낙원에 가고. 그러나 아직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 흰옷을 못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0.0001%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부 중간 연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남은 죄성을 회개하는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예배 안 드려도 죽어서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많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이 땅에서 많이 하면 저 중간연계 가서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해야 돼. 근데 이 땅에서 하면 상이라도 있지. 죽어서 하면 너는 죽어서 와서 하니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이 없어 이거는. 그래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힘을 내시라 이 말입니다. 호흡이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흰옷은 뭐냐? 죄성을 벗어낸 사람들이 입는 옷이 뭐냐? 흰옷이다. 흰옷이다. 다 했지만 죄성을 벗어낸 사람들도 중간 연계를 거쳐서 죄성을 벗어낸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죄성을 벗어낸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의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 두 사람 중에 세마포옷을 누가 입냐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자기 숨이 붙어있는 이때에 이제 자기 속에 있는 7가지 악성, 9가지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자, 이긴 자들이 바로 이 세마포옷을 들림받아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는 이 세마포옷을 우리한테 다 입혀 주시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딱 그런 옷을 딱 입는 거예요. 되게 은혜로운 거죠. 그래서 7년 혼인잔치 때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단히 칭찬하시면서 성경에는 세마포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행실들을 했는데 선한 행실들, 옳은 행실들을 많이 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제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뭐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날 완전 땡 잡는 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7년 혼인잔치 때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나를 딱 보시고 그냥 칭찬을 해주는데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한 행실을 하고 의로운 행실을 했구나. 그러면서 너무 그 사랑이 막 내한테 물밀듯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네가 다시는 더럽혀질 수 없는 그런 이 옷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완전 의인의 어떤 신분을 이렇게 탁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너는 자로 의인이다. 더 이상 여기서 네가 밑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완전 구원의 그죠? 표정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온갖 험한 일을 많이 당했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오해도 받게 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하여 주님의 인정하심, 주님의 칭찬하심 그런 것이 있는 때가 7년 혼인잔치입니다. 왜 먼저 해요? 그죠? 이분들은 들림받아 올라간 이 성도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을 해야 될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그게 뭐냐? 내가 행한 거에 대한 모든 심판을 내가 그 7년 혼인잔치 때 내가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은 우리는 잘못한 것은 다 회개하고 잘한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안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가 삭제되어야 돼요. 그 상태,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보응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요. 죄값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값을 딱 갚고 예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만 받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만 받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너는 이런 일을 했구나, 너는 저런 일을 했구나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칭찬을 받으면서 상을 주잖아요. 어떤 상을 주겠어요? 세마포옷을 딱 입었어. 세마포옷을, 이건 누구나 다 입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보석을 달아주시거든요. 우리가 또 말하는 게 또 보석하니까 뭐 진주 탁 달아주고, 뭐 금 달아주고, 에메랄드 달아주고, 뭐 꼭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영계는 다 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주가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영적인 빛이고 의미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 같은 걸 딱 달아줘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딱 보면은 그때가 되면 모든 눈이 열려져서 투시가 된다 그랬죠. 그죠?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7년 호린잔치 때 눈이 끔뻑끔뻑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 형광등 없다고 그때는. 딱 보면 이렇게 탁 하면 탁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냐? 지극히 참고 견디며 인내한 일을 했어. 그러면요, 인내의 경중에 따라서 아주 빛난 보석을 이렇게 그 진주를 달아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대단히 그 지혜롭고 총명 있는 삶을 살아갔는데 어떤 지혜와 어떤 총명에 따라가지고 보석을 이렇게 달아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보면, 뭐 보석 에메랄드 달렸네요. 이게 아니고, 그것이 딱 달려지는 순간에 사람들이, 저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그렇게 힘쓰고 노력했던 분이구나. 이분은 날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분이구나. 이분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력이 들어있었구나. 이분은 이렇게 했구나. 이분은 이렇게 했구나. 막 이런 것들이 알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막 보석이 달린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그리스도의 인정하심이 이 옷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볼품 없이 뭐 크게 뭐 장신구도 없지만, 뭐 중요한 날 딱 되면 한복 촥 입고, 그저 목걸이 탁 하고 반지 촥 끼고 팔찌 촥 끼고 하여튼 머리 촥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래 탁 보면은 그때 옷에 맞는 장신구들 타고 뭐 하잖아요. 또 우리 양장을 딱 하면 브릿지 같은 거, 이거 탁 예쁜 거 탁 달면요, 버쩍버쩍 한 거 달고 이러면 멋있다, 뭐 너 빛난다, 그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7년 혼인잔치에 가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양들이 보여진다는 뜻이죠. 이해가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면류관이 없는데 이 들림받아 올라간 성도들한테는 면류관이 씌워지겠죠. 그죠? 면류관이. 그러니까 면류관이 7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은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죠? 다 영광이에요. 그런데 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 금면류관을 받는 사람,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종교의 면류관, 뭐 이런 면류관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류관들을 딱 쓰면, 그죠? 왕관이 딱 쓰여지잖아. 이렇게 딱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딱 보면 왕관 7개 썼네.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존경합니다.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이 다 사라지고 선한 것만 남아있으니까 선한 것을 보고 다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는 사람의 눈이 뭘만 쳐다봐요? 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이거든요. 아이고, 저리 인간 되나? 저래 가서 되나? 저 성질부터 고쳐야 되고, 저찌고 하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뭐부터 고쳐야 되냐면 이 눈부터 좀 고쳐야 되는 거야. 남의 약점이나 남의 안 좋은 것만 먼저 보는 기라. 네가 이쪽 고쳐라 안 가라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고쳐라 하는 그 사람의 말 속에, 그죠? 내가 고쳐야지 하는 그게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고쳐라 하는 말은 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록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그죠?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이 뭐 키만 조금 더 컸으면 누구 모르나 그거를. 어떤 사람은 살만 좀 빠졌으면 누가 모르나. 저도 한 10kg 빠져봐요. 완전 핸섬 보이들. 아이 그 뭐 누가 모르나. 목사님 다이어트 하세요 모릅니까? 목사님 운동하세요 모르겠습니까? 뭐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예.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백성들은요 상대의 존경할 만한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보고 집사님 너무 정말 괜찮습니다. 집사님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우리가 돼야 돼요.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다 하셨는데 주님의 그 일이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삶이고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어디 갈 연습을 하냐면 지옥 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입이 삐죽삐죽거리고 눈이 휙휙 돌아가고 콧구멍 벌렁벌렁거리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뭐 검들이 촉촉촉 나오고 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짜증낼 것도 없고 한숨 쓸 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복음을 막 애타게 전했는데도 안 받아. 왜 하겠노? 왜 하겠어요 그거를. 아니 뭐 말을 그저 소를 댈고 막 말을 댈고 우물가 가가지고 물가로 가가지고 그저 물을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지가 먹기 싫다 하는데 왜란 말입니까? 그래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애착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살고 죽는 것 또한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막 매달려서 막 너무 애타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속병 걸리고 막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애착을 너무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들하고 딸하고 빨리 장가보내고 시집 보내고 빨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빨리 간다고 뭐 아무 때나 막 씩씩 보낸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고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자기 새끼를 낳아봐야 부모 마음도 이해하고 마음도 커지고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야 되는 거라. 그걸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 심령이 빨리 여물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뭐예요? 의무를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무 중에 제일 힘든 의무가 뭐냐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거예요. 예, 짝 지어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정말 그래요. 뭐 안 갈락하면 뭐 합니까? 안 갈락하는데. 내일도 이제 우리 그 여성계 우리 청년이 결혼하거든요. 34살 자매, 남편 38살. 그래 8사야.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나가지고 올해 나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해도 아버지가 50이 돼도 애는 초등 졸업도 못해. 그렇잖아요. 참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어쨌든 대충 나이가 되면 한 24살, 5살, 6살 그 정도 되면 휙 모를 때 보내야 됩니다. 모를 때 보내야 됩니다. 본인들이 직접 얘기해요. 30이 넘어가고 막 극하니까 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30 몇 살 되면 남자도 다 그 정도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머릿속에 계산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직접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 청춘 남자들도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빡시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고, 본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 결혼 문제는요, 중요한 거예요. 예. 결혼하는 데 있어서 말이 나왔으니까 1번이 뭐냐? 어쨌든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일단 하나님이 구원의 인정표를 받았거든. 구원의 인증표를 받았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조금 실실 잘못된 길로 가도 누가 태클을 건다? 내가 몰라. 사람이 뭐 내 옆사람 뭐 앞사람 내가 왜 다 지킵니까? 못 지켜.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걸고 넘어진다면 왜? 하나님 자식이거든.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음이 여러분들한테는 영광된 일이고 은혜의 일이에요.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말 하나를 하고 무슨 그걸 할 때에도 내가 천국 백성과 같이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천국 백성과 같이. 우리가 지금 천국 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천국에 와 있는 듯이. 그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집사님, 목사님, 전사님, 여기는 다 천사야. 문 밖에만 나오면. 그죠? 그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바뀌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던 것을 집에 가서도 해야 되고, 다른데 어디 놀러 가도 해야 되고, 뭐 해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막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면, 그저 특별히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들은 7년 혼인잔치 때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고 그리고 완벽한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7년 혼인잔치에 올라간 사람과 같이 행동을 이 땅에서도 하면 다 존경할 것밖에 안 보이는, 다 사랑할 것밖에 안 보이는, 이야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속에 넘쳐나면 이미 여러분들은 할례받은 심령이라고 말해도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자꾸 안 좋은 게 자꾸 보이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을 기르지 마시고 손톱은 매일매일 깎으시든 열심히 깎으세요. 손톱 확 이거 하지 마시고. 그죠? 예, 그래서 흰옷은 천국 갈 자격이다. 그죠? 천국 갈 자격이고 의롭다라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런 것,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세마포스는 뭐예요?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사람 중에서예요. 그죠? 중에서 이 땅에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7년 혼인잔치 때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예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물.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예단. 그죠? 예단이다. 그래 탁 입혀주는데 그것만 주느냐? 안 해요. 보석 막 달아주고 막 이래 하신다는 거.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 잘했다. 탁 달아주고. 네가 그렇게 살았지? 잘했다. 탁 달아주고. 이게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어때요? 그죠? 내가 훨씬 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그렇게 사셨습니까? 뭐 긴 소리가 필요 없어요. 딱 보면 한눈에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습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막 이게 절로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사랑하고 존경할 사람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7년 혼인잔치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만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어디 다른데 그저 죽고 난 다음에 뭐 할 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할례란 게 뭘까? 그렇죠. 우리 할례에 대한 얘기.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세마포옷을 받는다는 말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그러나 영계에서 할례를 받으면 흰옷밖에 안 입어. 그러나 이 땅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세마포옷까지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다 받아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6천년 스토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계획성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내가 살아있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할례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예? 이 내 속에 있는 죄성, 더러운 것들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그죠? 육적인 것을 제거한다는 뜻.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한다. 그래서 다 쓴뿌리를 다 제거해서 내 속에 쓴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내가 되는 거. 제가 밭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초짜배기가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남들 하던 거 보고 이렇게 했는 거 살짝 봤는 거. 그래서 고랑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랑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씨를 심고 오늘 딱 했거든요. 하고 이것들이 막 자라나요. 쑥갓도 자라나고 상추도 자라나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놈들이 다른 밭에 가면 이만큼 자랐는데 내 밭은 이만큼밖에 안 자랐어.
그래가지고 야, 왜 이럴까? 그러니까 초짜배기는 초짜배기라. 맨 땅에 그대로 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탭이라도 주고 그럼이라도 줘가지고 그렇게 하이 좀 영양분이 많아요. 쑥쑥 자라지. 저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땅만 갈아가지고 막 그대로 한번 해봤는 거야. 그 다음에 1번 탭을 안 줬어. 2번 힘을 안 냈네. 그 뭐냐면 자라다가 보면 옆에 보면 이 잡초들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잡초들을 뿌리를 뽑아줘야 돼요. 그래 제가 뿌리를 뽑았어요. 열심히. 비가 한번 비가 한번 확 내리면요. 딱 떠올라오고, 내가 다 뽑았는데 또 올라오네? 왜 그래요? 잡초가 왜 잡초인 줄 아십니까? 완벽하게 뿌리를 뽑지 아니하면 이놈이 계속 물만 만나면 요 뿌리에서 또 번성해가지고 또 지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잡초와 같이 우리 속에는요, 완벽하게 제거를 안 하면 요놈이 끊임없이 살아남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쓴뿌리, 이 잡초를 완벽하게 없애낼 때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 손할례를 받았어요. 육적인 할례죠. 실제로 남자의 그 고추 양피를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베어내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손으로 하는 할례를 원치 않고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게 뭐냐? 육적인 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몸이 뭐냐?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단 말이에요? 육의 세상으로 기울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는 먹고 싶어, 놀고 싶어, 자고 싶어, 나 공부하고 싶어, 나 돈 벌고 싶어,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이 모든 마음의 움직임이 어디로 갔어요? 세상의 좋음을 따라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몸을 보고는 육적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몸. 그러니까 육적인 몸이란 말은 마음하고 상관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색깔이, 마음의 모든 모양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다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짓, 발짓,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속에 육적인 그런 세상의 것을 위함이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육적 몸이다. 이것을 벗어내라.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이 하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발 앞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내 5발자국 뒤 공중 하늘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이것을 왜 생각하라 그러냐면 항상 여러분들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하늘 위에 여호와의 보좌가 앉아 계신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속적인 마음이 되지 않는 이런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자꾸 세속으로 흘러가는 거라. 자꾸 좋은 것. 그냥 집 앞에서 그냥 슈퍼마켓 가가지고 뭐 물건 몇 개 사다가 마트 가니까 막 싸. 그래 싸. 근데 여름 오면 좀 많이 사가야 돼. 그래서 이제 많이 사가요. 사가 집에 막 쳐대놓고 막 하는 기라. 그리고 뭐 이래 있어요. 그런데 막 다 평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좋은 데로 가봐요. 그죠? 신세계 요 앞에 가봐요. 신세계 탁 가면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신세계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신세계 백화점 딱 가니까 막 때깔부터 다르더라고. 좋아요. 그 사람들이 많아도 좀 질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그마음만 다 교양이 있어지나? 그래가지고 탁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가지런하게 명품들도 막 쫙 갖다 놓고 막 탁 보면요. 우리 삐까 해가지고 있잖아요. 돈 적게 들고는 그 못 가. 그러니까 지갑에 돈 좀 꽉, 아니면 카드가 뭐 좀 한도 뭐 한 몇천만 원 되면 탁 가서 쫙 한번 끊고 오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가면 이제 그리고 아이고 여기는 우리가 올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그 가면 항상 겸손해져요. 탁 겸손해져. 이래가 그죠? 그래도 그 가면요
이때까지 못 먹어봤던 것들 그거 다 있어요. 내가 못 본 것들도 그거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야. 뭐 외국 과자들도 쫙 있고요. 쫙 있어. 내가 외국 안 나가도 돼. 그저 탁 가가지고 막 먹고 싶은 거 탁 골라가고 탁 하고 돈은 조금 비싸더라도 아이 뭐 그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가가지고 탁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없어 그렇게하지요. 여러분들 다 좋은 데 가서 뭔가 하고 싶은 거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좋은 거 하고 싶고 자꾸 이런 열망과 열정들이 자꾸 나온다. 좋은 옷 입고 싶고 뭐 이거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죠? 뭐 만원짜리 입으면 못 돼요. 100만원짜리 안 입어도 만원짜리 입어도 그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만원짜리 입어도 100만원짜리 입은 사람보다 더 때깔납니다. 왜 때깔나냐면 이 사람 몸에서 광채가 나거든요. 광채가 나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몸에서 광채가 싹 나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왜 얼굴에서 빛이 나냐. 사실은 온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옷으로 다 가려졌잖아. 이거는. 가리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빛이 쫙 임해. 그러면 사람들이 옷을 봐요. 그 얼굴을 쳐다보겠어요. 예?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옷이 천사의 옷같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막 은혜가 돼. 감사가 돼.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옷 입고 있어도 입에서 막 독한 말들이 나오고 뭐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오고 뭐 사람을 향해서 맨날 저주하고 미워하고 뭐 또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이렇게 짓눌놓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1000만원짜리 옷을 입고 옷이 아깝다. 옷이 아깝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옷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이 좋은 것을 입고 있다 아니면 안 입고 있다 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속에서 하늘의 빛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문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면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적 몸을 벗어버리면 여러분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도인 같다. 뭔가를 깨달은 사람 같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는 뭐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끝도 없어. 그죠? 이런 사람. 이거 뭐예요? 이거 신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들이 이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라.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할례다 이 말이에요. 내 세상의 틀에 묶여있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세상의 틀에 묶여있지 마라. 세상의 틀 속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심령은 할례받은 심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받은 심령은 육적 몸,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들이 사라지는 것.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심령이 만족하는 상태. 이것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착을 가지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의 애착을 끊어내는 것이 연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안 되면 안 되는 거대로 놔둬버려야 되는 거라. 안 그래요?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 그죠? 이거 얼마 안 먹었거든요. 그냥 뭐 요거 그냥 뭐 들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요. 계속 이렇게 제가 손 들고 있더니 이렇게 이거 가벼우니까 좀 들고 있어. 10분만 이렇게 들고 있어 봐요.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가벼운 것도 오래 들고 있으면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이 정도야.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애착이 잡고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착을 내려놔요. 애착을 내려놔. 하나님, 그럼 다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 속에 들어있는 이 애착은 끊어내고 아버지께서 친히 움직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죠. 쉽죠? 이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검게 할 수 있습니까? 키가 요만큼 크게 할 수 있습니까? 키 작으신 분들. 그죠? 하나님, 내가 10cm만 커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머리에다가 막 물 주고 막 그래 하니까 뭐 쑥쑥 자라나가지고 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이만큼만 좀 더 컸어도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건데, 키 안 커. 그래서 하나님, 그죠? 막, 이 뭐냐, 콩나물 먹으면 키 큰다 해서 콩나물 뭐 억지로 많이 먹는데 안 커. 우유 많이 먹으면 큰다 근데 우유 아무리 먹어도 안 커. 아, 정말로. 계속 먹어도 안 돼. 그죠?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털 하나 더 희게 하거나 끊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 말이에요. 자식이 고민이면 자식을 하나님께 던져놔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니까 맡아주이소. 아버지니까 맡아주이소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너한테 새끼 뭐 맡겨달라고 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엄마 좀 맡아둬. 아버지 좀 맡아주이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보면 뭐 할아버지가 뭐 맡아줬다. 뭐 예린이도 부활절날 그때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맡아. 그러니까 이제 예린이 엄마가 이제 뭐 대구 와서 예배 드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애 뭐 맡겼는데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거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른 누구한테 돼요? 아니,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좀 맡깁니다. 이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맡기고, 여러분의 아내를 맡기고, 여러분의 부모를 맡기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맡기고,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고, 모든 걸 다 맡겨.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 맡기니까. 맡기는 것은 무슨 행동? 기도의 행동으로 맡기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네. 약발이 떨어지네. 떨어지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게 먹었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게 먹구나. 요즘 내 적게 먹어서 내 적게 깨달았구나. 내가 더 먹어야 되겠네.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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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대한 모든 잡고 있는 애착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맡깁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이런 심령이 뭐냐? 할례받은 심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애착이 많고 내가 하려는 게 많아요. 내가 하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고 힘이 드는 거예요. 고민이 많고 힘이 드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껄끄럽고 이게 자꾸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노? 왜 내 맘대로 안 되노? 하니까 맨날 화난 사람과 같이 맨날 진짜 눈썹이 막 이래 돼가 그죠? 이게 뭐야? 돌격 준비잖아요. 눈썹이 딱 이래 돼 돌격 준비. 언놈이 걸리나 하고 이래가 딱 있다가 그냥 그대로 팍 박아버리거든. 예. 언놈 하나 걸리봐라 막 오늘 막 이제 머리 확 찢어뿐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나오거든요. 요런 요 속마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속마음들이. 예.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 사람들이. 근데 이 쏘가지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쏘가지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다 뭐냐? 육적인 몸이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몸. 이 육적인 몸을 벗어내라. 하나님 앞에서 이 육적인 몸을 벗어내라. 인간에 대한 인생살이에 대한 애착을 비워라. 그러면 뭐 인생 뭐하고 삽니까? 그런 애착 하나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하라고 하는 사명이 와요. 뭔가 말씀이 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돼요. 여러분들 딱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있으면 밤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밖에 나가라. 밖에 나가. 저쪽으로 걸어가라. 실실 걸어가요. 내가 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왜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살살살 걸어가. 걸어가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또 오늘 또 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늘 너희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올 낀데 이 사람 만나면 이런 말을 꼭 해줘라. 막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성령이 그래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음성을 딱 듣고 또 가만히 있으면 진짜 어떤 사람이 오는 기라. 어떤 사람이 노란색 옷 입고 올 기다. 띵동 하고 문 열어줬더니만 노란색 옷을 입고 탁 들어오는 기라. 야. 그래가 노란색 옷을 입고 딱 들어와. 딱 들어오니까 엄마야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요런 말을 해줘라 하는 게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요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인생이 재밌어요, 없어요? 일에 안사이 내 머리를 막 짜고 꿀려가지고 맨날 머리를 짜다 보니까 그렇죠? 머리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맨날 들이 짜가지고 안 되는 것을 짜가.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자 하는 이런 심령을 갖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음성이 안 들려요. 음성은 고도의 집중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펑퍼짐하게 있을 때는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탁. 바로 내 앞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저 위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게 딱 집중을 하면서 주여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종이 당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집중 있는 삶으로 쫙 나갈 때 여러분들이 뭐 우리 아 왜 합니까? 이하고 있을 그게 아니고 우리 아야 뭐 우리 아의 삶을 살 거니까 나이 한 30살 넘어가면 이제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뭐 굳이 거기에 너무 애착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 지금 마음대로 다 해요. 이래라 저래라 해도 안 해. 자기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지. 계란 한 판 넘어가면 이미 내 품에서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손에서 좌지우지 될 때는 언제예요? 그래? 한 15살 밑으로는 여러분들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16살 돼보면 엄마 와카노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이제 국하면서 뭐 눈이 씩 뜨면서 있잖아요. 엄마 뭐 말하면 막 됐거든 하고 막 일어나고 그죠? 막 이 속에서 뭔가 모를 반항심도 막 올라오거든요. 그때부터 애가 점점 부모의 무릎에서 떠납니다. 계속 떠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들도 한 번씩 하는 말이 뭐냐? 한 번씩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아따 아버지한테 뭐 또 돈 받으러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부담스럽대. 그래서 그래 그래 부담스러우면 그래 네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뭐 하면 되지 그래.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사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맨날 엄마한테 달락하고 아버지한테 달락하니까 혹시 부담스러워서 제가 알바를 빨리 그 수동치고 알바를 해가지고 지가 돈을 이렇게 좀 벌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생각은 좋다마는 알바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해보라. 지가 돈 벌어봐야지. 엄청 쉬운 줄 알고 짐작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가서 돈을 벌어봐야지. 내가 정말 돈 탔을 때가 정말 은혜로운 시절이구나. 그런 것을 또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내 품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빨리 가라는 거라. 그래 빨리 가. 그러니까 빨리 가서 너의 인생 살아라. 살다가 힘들면 내가 너의 안식의 처소가 되어줄게.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깨지고 자식들이 망하고 아무 데도 못 갈 때 결국 누구한테는 올 수 있어요? 부모한테는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언제나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언제나 네 뒤에는 내가 있다. 그리고 부모가 있다. 그리고 왜?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이거든. 그 다음에 부모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딱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야 너는 든든한 빽이 두 쌍이 아니나.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지.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있지. 세상에 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딨나. 이 땅에 나아가서 네가 힘껏 살아라. 그러나 인생이 깨지고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본향을 찾던 다시 아버지 엄마한테로 와라. 내가 너한테 힘을 주겠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도 없을 때는 영원한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찾아가라. 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라 이 말입니다. 좋죠? 이론은 좋아. 근데 실제로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빨이 있어야 되는지. 그죠? 여러분들이 이 육체에 육적 몸을 벗는 이걸 잘하면 그런 부모도 되고 그런 자식도 되고 그런 중요한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이 다 말씀해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료한 게 어디 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무료하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설교를 해요. 성령이 시를 짓고 성령이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것만 듣고 있어도 그냥 좋다. 그러면 하다 보면 또 같이 따라 불러. 좋아. 시를 짓는데 멋있다.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좋다.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심심할 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골방에 처박혀가 기도만 한다고 뭐 좋은 것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실제로 제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딱 들어가면요. 그 생활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남한테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사람들이 자꾸 도외시하고 그런 삶을 무료한 삶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육적 몸을 벗는 일이 어렵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 2장 우리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에 있는 이 죄뿌리를 뽑아내면 칭찬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자격들이 세워지게 되더라.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할례를 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되게 축하를 해주고 그래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는 할례를 받은 것은 에덴 동산으로 딱 돌아가는 거다. 에덴 동산으로 딱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돌아가서 에덴 동산의 출발점에 네가 다시 섰는 거다. 이제 그때부터는 너는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의 3요소가 뭐야? 다 이렇게 물으니까 또 배우기 또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완전의 3요소 그렇죠. 초월, 통달, 신령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완전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의 3요소라. 그러니까 완전의 3요소가 뭐야? 그러니까 초월, 그 다음에 통달, 그 다음에 신령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너는 이제부터는 가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몇 가지 이제 소스를 가르쳐줘요. 요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 이 할례받은 이 심령들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에 이것을 딱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을 향해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적 완전이 달라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까지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너는 완전한 자라 얘기하거든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하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그 원초적 완전이 있어요. 그 완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초월, 통달, 신령, 말마다 참 어렵다. 그죠? 그죠? 말마다 어려운 말 세 마디가 다 들어와 있네. 안 그래요? 뭐 초월해도 우리는 너무 붙잡혀 있는 게 많잖아요. 사람한테 붙잡혀 있고 돈한테 붙잡혀 있고 건강에 붙잡혀 있고 뭐에 붙잡혀 있고 그죠? 우리 뭐 다음 달에 이제 임직식 할 건데 만약 누구 하나 이렇게 나는 될 줄 알았는데 하고 안 됐다 이러면요 시험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 뭐예요? 초월이 안 된 거죠. 내가 권사될 줄 알았는데 나는 뭐 될 줄 알았는데 하는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목사님은 날 싫어하고 목사님 날 안 좋아해서 이번 하는데 다 떨지 않네 하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못 있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아직 초월되지 못한 거. 또 하나님 또 선한 계획과 뜻도 있어요. 남주삼 떨어졌어 이거 왔잖아. 붙었으면 이제 안 왔을 거야 아마. 우리 교회 저 싸우니까 하면서 거기 계셨을 건데 그죠? 그래서 막 또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막 뚝 떨어져 버렸네. 그죠? 권사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 잘 떨어진 거죠. 그죠? 잘 떨어졌으니까 또 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또 은혜의 삶을 또 살아가실 수 있는 거고. 그래, 이런 것들도 있어요. 훈련의 면이거든. 초월됐느냐 이 말이지. 성질 나요, 솔직히. 안 그래요? 솔직히 성질 나거든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내보다 못한 사람들이 다 붙는데 내가 떨어졌다 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은 훈련. 초월의 훈련이에요. 떨어짐도 훈련이요, 붙음도 훈련이라. 다 훈련인 거예요. 초월하라. 초월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안수집사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중요하다. 그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중요하다. 보통 사람은 뭐만 아느냐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것만 알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직분 말로 줍니까? 치 아프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초월하라. 그 직분에 매여 있지 말라는 뜻이고, 그러나 중요하다는 말은 이건 누가 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초월이라는 말은 내가 완전히 벗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매여 있지 않는 거야. 이 탁 매여 있지 않는 요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양이 막 풀을 뜯어먹잖아요. 열심히 뜯어먹어요. 필사적으로 뜯어먹거든요. 오늘 못 먹으면 영원히 못 먹을 수도 있다. 감사해요. 뜯어먹거든. 막 열심히 뜯어먹거든. 그래 막 뜯어먹어요. 그런데 뜯어먹다가도 목자가 먹이라 딱 하면요. 이것들이 먹다가 다 치우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팍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목자고 목동들이잖아요. 뭐 다 목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거든. 뭐냐면은 자기가 양인데 나는 확실히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양이 다 어리석어도 이 30cm 앞도 잘 못 봐. 양이 갈 때 맨날 앞서가는 양 그저 궁둥이 앞에 지 코를 딱 박고 간단 말이에요. 양떼를 보세요. 항상 그렇게 가지. 왜냐하면 길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눈도 시력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보는 것도 미천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항상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는 이 사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월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기 위하여 지금 사막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목자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의 음성 속에는 나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나를 위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 양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험난한 길들도 지나가고 어려운 길들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성이 뭘 만들어낸다? 초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면 절대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 남 다 붙들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령들은 할례받은 심령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런 초월된 이런 모습들을 할례받기 전부터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할례받으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어느 정도는 초월하죠. 그러나 할례받았다 해서 다 초월하지 못해요. 또 완전에 들어가는 이 초월의 세계로 들어와요. 그죠? 내가 통달해요. 여러분들 할례받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알아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달이 돼요. 하지만 완전한 통달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달의 끝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알면은 모든 것이 다 맞춰져요. 다 맞춰져요. 이 점 하나가 없어서 그런 활용점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그려놓고 어떤 이 화가들 미인도를 다 그려놔. 마지막에 뭘 그래요? 눈을 그리잖아요. 이걸 잘해야 되거든. 눈이 째져버리면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잘 그려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열심히 배우고 마지막에 요 점 하나만 딱 들어요. 요건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만 딱 들으면 성경이 다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딱 보여. 딱 보이면서 이 사람은 요래서 요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요 사람은 요 부분이 넘쳤네. 이 사람은 요 부분이 부족하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요게 통달이에요. 요게 없는 사람은 절대 통달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점은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찍기 전에 나머지 그림을 그려놔야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그림을 이게 못 그렸어. 못 그리니까 그 점을 못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찍으셔야 돼요. 잘 열심히 그리십시오. 근데 이거는 그냥은 안 가르쳐줘요. 이 점이 있어요. 하나 탁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단체적으로 안 해요. 이거는 개인 맨투맨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것만 찍어놓고 요거 그려놓고 딱 찍어놓으면 여러분 머리에서 그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살았던 삶 속에서 많이 묶여있고 의문이 났고 이게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요점 하나를 딱 찍어주면 싹 풀어지면서 성경이 확 묶여져요. 그 통달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통달은 여기 있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도 이걸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요걸 딱 찍어야 돼요. 그리고 찍어서 딱 나오면 전체가 보여져요. 그리고 정말 넓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앞도 보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리세요. 열심히 그리세요. 그래서 나머지 자잘한 부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점 찍어주이소 하면 점 하나 탁 찍어 드릴 테니까 그 점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달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통달은 요거 모르면 통달이 아니에요. 요거 알아야 통달이에요. 요게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딱 들으면 그거예요 하면서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달의 완전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들어도 물어보면요 말도 잘 못해. 그죠? 뭐 그런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이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세계가 다 묶여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보석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듯이 다 끼워서 전체를 끼워가지고 하나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 딱 끼우면 완전한 목걸이가 되듯이 성경도 그와 같다. 이게 통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통달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완전한 통달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완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의 몸은 한계적이라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 세상 속에 근본적인 모든 것은 다 담을 수 있어요. 근본적인 것들. 이런 거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 우주에 뭐 저 어쩌고 저쩌고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것들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하여, 천사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지구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연단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쫙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착착착착착 끼워 맞춰가 탁 맞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그 속에서 딱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여기 부족하고, 이 사람 이게 딱 부족하네. 잘라내고 붙이고 요렇게 해가 정확한 규격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새 예루살렘은요, 정육면체라 그랬죠. 장과 광과 고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다 똑같다 그랬죠. 그 사이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이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일평생 걸려도 그 마지막 점도 못 찍고 죽는 사람들이 세비렸어요. 너무 많아요. 이 점 하나를 못 찍는 거예요. 점을 찍을 자격이 없는 기라. 그리고 그 말을 미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머지를 그려놔야지만 점을 찍어줬을 때 그래서 그렇구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가 다 풀려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타래 풀어지듯이 다 풀어질 때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도 그래서 그렇구나 다 이해가 돼요. 이게 그 하나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은 100%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해가 돼요. 한 70% 80% 이해가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점이 딱 찍혀지면은 여러분들이 전체 것들이 정확하게 다 보여지고 알아지게 되는 이 은혜가 나온다. 그래서 이 통달이라는 세계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통달의 세계를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꾸준히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세계가 열려져요.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열려져요. 그 영이 자연스럽게 다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신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것도 신령이요, 환상을 보는 것도 신령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신령입니다. 사실은 다 왜? 그거 다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난 이야기지. 내가 육으로 경험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다 영적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실제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 그러니까 뭘 보느냐면 영의 상태들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신령한 눈, 마음의 눈 이렇게 얘기하죠. 영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는 이렇다, 저 사람의 상태는 저렇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 해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 상징과 비유로서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 해석력이 조금 떨어지면은 실제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딱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인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만 좀 다르고 뭐 이런 게 조금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것이 딱 보여지도록 해요. 정말 정확한 것은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환경이 그대로 다 보여지도록 해줘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 다 비유와 상징으로서 이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은 비유와 상징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해석력을 받지 않고는 다니엘같이 해석력을 받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뭘 들어야 되나? 말씀을 주님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은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지 잘 안 해요. 성령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많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직접 말씀을 해줘요.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실 때는 알아듣기 쉽도록 말을 해줘요. 알아듣기 쉽도록. 모르면 다시 풀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이것을 아느냐? 그러면 이거 뭐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야. 이걸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는데요.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또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요. 상징과 꿈과 환상은요. 상징과 비유로 많이 일관화되어 있어요. 상징과 비유로.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였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속뜻을요, 100% 다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음성의 세계는 안 그래요. 음성의 세계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들려짐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아주 복잡한 삶에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정확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집중의 차이라 그랬죠. 집중의 차이. 여러분들이 자꾸 염려, 걱정, 근심, 머리가 복잡할 때는 이거 안 됩니다. 복잡한 것이 싹 이걸 벗어나면서 하나님 앞에만 딱 집중할 때 이제 그때부터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되게 어렵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자꾸 머리가 복잡하고 자꾸 머리가 힘이 들 때는 이것이 안 돼요. 머리가 심플해야 돼요. 그러면서 단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루어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집중을 잘하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집중을 쫙 해서 그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야 그게 이제 만들어지고 열려지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에 있다.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고 이런 글자 속에 보이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날이 이르면 그랬어요. 이 날이 언제냐?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오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뭐 한다 그래요? 벌한다 그랬죠. 할례 받은데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죠?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방인들은 육체도 할례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육체도 할례 못 받고 마음에도 할례도 못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벌을 받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도 마음도 다 할례 받지 못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심령들은 다 이렇게 벌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죠. 그죠? 유다는 뭐예요? 믿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할례를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는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아요. 이게 그리고 에돔이라 그랬어요. 에돔은 물질 사상이잖아요. 붉은 사상이라 물질 사상. 그리고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혈통관계 속에서 비슷비슷하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는데 그냥 설적은이 붙어오는 거, 예수의 맛, 성령의 맛, 은혜의 맛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의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보고는 다 에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암몬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몬 자손들은 이 세상의 화려한 이성의 차량과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모압은 물질과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벌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뭘 버려야 돼요? 세상을 버려야 되죠. 그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마음도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나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지 못한 그런 믿음들을 다 극복하고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이생의 자랑이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또 마음속에 있는 사치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치와 허영이 넘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사치와 허영이 넘친다. 정말 구원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이 비워져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죠?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그죠? 아이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안 사줘도 감사하고 사줘도 감사하고 옷 한 벌 네, 해줄게요.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아도 감사해. 이것이 내가 받아서 좋고 안 받아 섭섭하고 그죠? 맛있는 거 사주기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다 아직은 할례 받지 못한 심령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심령의 초월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있는 거예요. 어때요? 걸치고 있는 옷이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내가 빨고 벗고 안 살잖아요. 그럼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요. 내가 지갑도 없고 명품 가방도 없고 내가 신발도 없어. 내가 명품 옷도 없고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모든 것이 감사 아닙니까? 남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참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삶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한 복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열려질 때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가 기쁨이 행복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내가 쫄딱 많이 가지고 길거리 나앉으면 나사로 훈련한다 하고 이제 또 열심히 나사로 좀 살면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 야 그러면은 또 내가 이삭이 됐네 하면서 아브라함이 됐네 야곱이 됐네. 옛날 내가 없어져서 내가 빌빌거리다가 지금은 2떼나 이루었나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떼를 갖고 있으니까 야 이제 내가 야곱이 됐네. 그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냥
주님이 물질을 주시면 네, 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쓸 데가 많은갑습니다. 그래서 뭐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 없으면 쓰지 말라는 줄 아시고 가만히 있고 또 뭐라고 또 말씀하시면 이제 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데 있으면 쓰라고. 여러분들 돈 물질이 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내 삶을 영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본 삶을 영위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 물질은 네가 이렇게 쓰라. 또 요거는 이렇게 쓰라 하는 게 있을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그 모든 물질, 능력, 은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하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바쳐진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주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배가 고픈데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밥도 못 먹고 3일 동안 못 먹고 난 말씀만 전해야 돼 하면서 익할 수는 없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는 먹어줘야 되잖아요. 뭐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석 달, 열흘, 100일 정도 딱 지나면요. 그때 또 몸에 있는 기운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요. 그죠? 저 같은 나이도 지금 이 나이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100일 정도 딱 지나면 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6개월 정도 딱 지나면 병 싹 옵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문제는 다 해결하라. 내가 그 삶에 대한 모든 것은 다 해결해 줄 거다. 다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버하지 마라.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물질 좀 있다고 막 오버해서 사는데 그런 거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버하지 말고 물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물질을 소중하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이 할례에 대한 얘기는요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 구약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이 할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보면 이 할례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할례 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는 것이 언약이다 해서 육체 할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조차도 뭘 깨달았냐? 마음의 할례를 깨달았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신명기 10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모든 명령과 규례는 뭐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단 말이에요.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 곧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이 교만함이 올라오면 절대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가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할례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다 잊어먹어요. 빼먹어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도 이거를 빼요. 그리고 육체 할례만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너희 목을 다시는 곱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빼놔요. 가려놔요.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은 눈에 들어오도록 하고 어떤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말씀은 귀에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게 해요. 이 마귀들이 그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듣는다고 들어도 네가 깜빡하는 순간에 못 듣고 지나가는 것도 있다. 그걸 되새김질을 해라 자꾸. 그래야지만 너가 완전한 말씀을 듣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신명기 30장 봅니다. 6절 1절로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6절만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푼다 그랬어요? 할례를 베푼다 그랬죠.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너와 네 자손들이 다 뭘 받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사신. 그러니까 이런 사건, 이런 엄청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들이 다 뭘로 어느 언약으로 들어가냐면 할례 언약으로 들어가서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이루도록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할례의 언약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키고 이 할례의 언약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 진리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의 언약 모르면 진리를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모든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7가지 악성들을 뽑아내는 게 지상 최대 과제다. 이것만 해내면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저녁 시간에 생명적 얘기 하도록 할게요.